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행복하시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37절로 15장에 이르는 말씀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긴지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몇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더 읽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집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우리 출애굽과 나라고 하는 나의 출애굽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도와서 나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출애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여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한 백성들의 준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홍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집트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있는 큰 뭐였습니까?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스라엘과 애굽을 이렇게 가르는 그곳에 이 홍해가 이쪽은 흐르고 서쪽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땅이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배가 잘 지나가도록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에집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를 건너야 마땅할까요? 어느 땅을 건너야 마땅할까요? 홍해를 건널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땅으로 건너가면 될 그러한 지형지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이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떠나가라, 출애굽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를 들게 하였습니다. 칼싸움하려고 했겠을까요? 장난치라고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막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동트기 전에 이제 막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순간에 저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 집에는 호곡 소리가 났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외양간에서 초태생이 죽었고 집안에서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전역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들이 타고 가셨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4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주 전무후무한 사고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부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거기 하러 오셨는데 일주일 내내 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4분 돌아가셨는데.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 땅에 집집마다 한 사람씩 죽었을 겁니다. 물론 장자가 돌아가신 집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장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 백성들은 정신이 아주 혼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인 무리의 숫자가 얼마였으며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 유아와 부녀자를 제외한 약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얼추 생각해 보기를 성남 시민보다도 많거나 혹은 훨씬 많거나 그랬습니다. 거기 또 누가 나왔는가 하면 섞인 무리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걸 보았을 때 이 백성들을 쫓아가면 재앙에 빠지지 않고 잘 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고 호기심 때문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매력 때문에 이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성질 내고요. 가장 먼저 돌멩이 들고 모세 쫓아오고요. 가장 먼저 송수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이 섞인 무리. 옛날 성경에는 말하기를 잡족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좀 심한 표현이고 섞인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방해와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손에는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 그들이 뒤에는 무엇을 이고 지고 나왔을까? 수레에 끌고 나왔을까? 먼저는 가축대였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족입니다. 가축을 많이 키웠어요.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와 낙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아들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에도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4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난 가축대가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을 일꾼들을 마구 부렸습니다. 그동안에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서 품삯을 다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오락가락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고 품삯을 달라 그러니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신났습니다. 품삯을 가져. 그리고 그 백성들 집에 가봤더니 아주 금부치, 그 다음에 보석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라 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짐승떼와 참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사건이었을까요? 예언된 사건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우리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난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간 어떤 일을 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괴롭게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딱 들어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나올 때에 또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으면서 나를 절대로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맹세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를 이 땅에다가 장사를 하지 말아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 저 막벨라 굴에 가서 우리 조상의 그 묘실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내 유고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매장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 집에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 요셉의 유고를 그들이 관에다가 이 미라로 만든 이것을 관에다가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너희가 살 땅은 이 땅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라?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늘 소망을 주었던 사실입니다. 요셉의 관을 메고 그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출애굽의 진로는 어디를 향해 갔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도를 오늘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지도를 내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여행을 했을까? 행진을 했을까?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20절, 2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붙어 있는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홍해 연안으로 가서 오른쪽 남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땅을 향해서 갔다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애굽의 봉신 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좀 질이 좀 나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걸어갔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예언의 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갔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민족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틀림없이 노예로 알고 그들이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르러 왔을 때 다들 겁을 먹고 낙담하여서 질려서 도망할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았던 우리 젊은이들도 처음 전쟁터에 나가갖고요, 총을 쏘라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라 그러면요, 총도 못 쏘고 그냥 머리 치받고 이렇게 빵빵빵 이 방아쇠만 당겼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어떤 군인들은 총도 못 쏘고 오줌을 질질질질 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호전적인 이 군인들 앞에 그들은 무장도 하지도 않았고 전쟁 연습해 본 적도 없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정신이 다 위축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가축제도 많지요. 재산을 가지고 나왔죠. 전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정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걸었다 해도 하루 온종일 걸은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걸은 것도 아니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 성지 여행을 하면서 잠시 가다가 버스에 내려가지고, 그 휴게실이 있어갖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1, 2분간 버스에 내려서 그 휴게실까지 걸어가는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불가마 있죠? 여러분, 혹시 불가마 가보셨습니까? 제일 뜨거운 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어요? 핸드폰 들고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불가마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뜨겁더라고. 그렇게 뜨거운 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다. 우리가 출애굽은 고사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을 갖다가 그들 위를 덮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덮었는가? 이불 포대기 같이 아주 두툼한 이불로 그냥 탁 쌌어요. 그런데 그 이불은 어떤 이불이었을까? 구름 이불인데 어떤 이불이었을까? 아주 시원한 이불을 씌웠어요. 표현이 은혜의 이불. 그래, 좋은 말씀. 은혜의 이불을 쫙 씌웠어. 그러니 그들이 갑자기 그 더위에 어떻게 가나 했을 때 하나님이 쫙 덮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해가 졌어요. 여러분, 그곳은 낮에는 그렇게 뜨겁지만 밤이면 사막은 또 춥습니다. 또 추워요. 그러니 밤에 또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스팀으로 따뜻한 스팀,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안락하게 잠도 자고 아주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 덮개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시편 기자는 덮개를 만들었어. 충분한 덮개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심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뭘 주십니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에 뭘 주어요?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때 그것을 우연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광야를 여행을 하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마음속에 조바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을 걸어보니 뜨겁지요. 짐을 지고 또 아이를 부축하고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모습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들 장막부흥회 갈 때에 저 사슴의 동산 갈 때 이고 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 데리고 갔던 생각 나지요? 그때 버스 타고 갈 때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갔어. 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생각이 나는 게 뭐가 났습니까? 짜증입니다. 짜증이 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또 떠올랐을까요? 야, 바로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때가 다 돼가는데 우리가 해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장작불도 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이 그들을 막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을 입이 이만큼 쭉 나온 가운데 여러분 성질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는 없고 어르신들 앞에 말은 못하게 하면 입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이렇게 나온 가운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는데 그 바위 틈이 있는 산을 넘어서 어디에다가 이 백성들을 진을 치우게 하는가 하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략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과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 겁니다. 칼을 만들거나 활을 만들거나 창을 만들거나 이걸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진을 치는 겁니까? 홍해 바닷가. 이걸 가리켜서 무슨 진이라고 합니까? 배수진이라고 말합니다. 배수진. 배수진은 어떨 때 칩니까? 내가 반드시 저 군사들을 이기리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배수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수진을 친다는 것이
전술 전략상으로 볼 때는 아주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다가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확한 것이요, 정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와 같이 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것까지 나아가고 있을 때에 애국 왕궁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은 저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절기를 드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갔다는 겁니다. 홍해로. 이 녀석들이 저 광야에 가지 않고 홍해를 갔으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애초에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왕궁에 그 바로의 참모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지난번에 그 10재앙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재앙 여러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재난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줬습니까?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다 하고 얘기하고 딱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언제이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아침 언제쯤에 이 재앙이 물러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렸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지라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부하들의 그릇된 말을 들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을까? 자, 이 말을 듣고 그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 저놈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의 부하들이 출애굽기 14장 5, 9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우리를 섬기다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들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최정예 군사들을 모습니다.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 마병과 군 장관과 보병을 다 모았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아주 위인들을 거느리고 왔고 또 그들을 총애하고 있는 사제들을 또 모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갔을 때 바로가 그저 군사 거느리고 나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부하들 거느리고 위인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사제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숱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아갈 때 왕은 오랜만에 내가 한번 전투 한번 벌린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미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또 나가서 혹시 봉변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대한 군대가 나가니 어떠한 제국의 군대라 하더라도 애국 군사 앞에는 분명히 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 노예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무엇을 얻겠습니까? 노예,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 해변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홍해 바닷가의 바닷물결은 어땠는가? 여러분, 아주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넘실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파도가 어땠을까요? 가끔씩 우리 그 방송을 들으면 동해안의 파도는 뭐 1m 내지 3m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날의 파도가 얼마였을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m 내지 5m 내지 7m 정도의 물결이 넘실대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닷가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뒤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험한 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병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의 외치는 군인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니까 그들은 아주 중무장을 하고 아주 최신의 군사 최신의 뭡니까? 이 무기를 거느리고 그들을 향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우리 송장로님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이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시킬 때에 엄청난 재앙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열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재앙이라도 보고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합니다. 그 재앙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누가 우리를 묻어주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묻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자, 모세는 이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차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실 터니 너희는 가만히 좀 제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데 그들은 익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익숙한 사람은 어떨까? 쉬운 거고, 익숙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려워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렸고,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고, 또 어디에 달려 있어요?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참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와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촉새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벌어지면 금세 어떻게 토라지거나 성을 내거나 함부로 행동해가지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이 백성들은 훈련과 자절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제하고 기다렸다면 여러분 난폭하고 분별력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에 병이 들어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각나면 자기가 먼저 빨리빨리 하나님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에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연히 처하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르릉 쾅쾅하고 그 성질 한번 부리고 평생 저쪽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가슴에다가 30년 이상 씻을 수 없는 가슴에 아픈 못을 박아놓고 30년 동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왜 그렇습니까? 품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됨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봤습니다. 통곡 소리가 여기서도 울려 퍼지고 저기서도 울려 퍼지고 아주 처절한 통곡 소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호인 검은 구름이, 신비한 구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구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탁 가로막았는데 이 구름을 보고 이 믿음 없고 이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닌가?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자유지만은 상상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더 떠오를까요? 더 두려움과 더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결코 중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보신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조용한 음조로 우리에게 분명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이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흑암의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백성 사이를 이렇게 들이우더니 이 흑암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주 캄캄한 흑암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태양이 한낮에 쬐이듯이 아주 광명한 빛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의 길을 광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흑암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뭐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러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되리라. 자,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명하여서 바다를 향해서 명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닷길이 무슨 길이 되었습니까? 육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남해안에 가도 바다가 갈라지고요. 서해안 어디 가도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여러 곳 있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어디입니까? 달이 말입니다. 이 조수를 잡아당겨요. 그래갖고 이렇게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달이 좀 이렇게 잡아당긴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좀 흘러간대요. 그래서 그곳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미물인 달도 그렇게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거 갈라지는 건 간단한 겁니다. 그날 갈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진 모습을 보니까 이제 물이 양편의 벽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불기둥에 의해서 그 바다 위로 비추자 그곳이 마치 큰 고랑처럼 뚫려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 위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훗날에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18편 20절에 77편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 심지어 바다에도 길이 있었다. 네, 바다에도 하나님이 뭘 내셨다?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첩경이 어디에 있었다? 큰 물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막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막 건너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사들에게도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스를 받고 그들이 막 거의 모든 군대가 그 물 안에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원상복귀가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샜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저쪽 편에서 단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시체가, 저기서 창이, 활이, 병거가 물 위에 떠 있기도 하고 바닷물가에 철비한 시신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항해서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보내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벌린 자의 말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가 역전이 된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부녀자들과 또 아이들과 가축들도 이루어진 아주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험준한 산이 있어서 뒤로도 못 가는데 거기에 애굽의 아주 세계에서 초강대국 가장 좋은 무기로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그 대군을 그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지만은 그날 그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날려보지 못하고 창 한 번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너무도 감격한 모세는 광야에서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는데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아주 길고 긴 승리의 노래를 그날 작사 그리고 작곡을 했습니다. 곡은 없지만 가사는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다 읽어보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결코 자기 한 일이 없었지만 그들이 큰 죄를 진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하여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미리암이 또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미리암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여성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제 소고와 춤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가 홍해 이편에서 홍해 저편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애굽은 그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게 하심의 교훈을 살펴보면 우리 화이트부인은 여기에 대하여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하기 어렵고 또 앞으로 전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전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증거를 하나님이 좀 보여달라. 그 증거를 보여주면 믿고 나가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의심할 수 있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와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의 길이 똑똑히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믿을 수 없는 구속이 있고 또 그들을 향하여 죽음이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를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 말씀을 마칩니다.